이제 역대상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들을 봤죠. 그래서 이제 소금 언약을 맺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이제 생략이 됐고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인고조사의 죄를 씻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오세요. 자, 우리가 그 족보를 1장부터 10장까지 봤죠. 족보의 핵심은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과 다윗 왕과 역사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여부수성을 빼앗고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언약궤를 찾아오고,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고 레위인을 임명하고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반대해서 성전 건축을 접고 대신에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하닷, 에셀, 다메섹, 하맛, 에돔, 암몬, 아람, 랍다, 라흠이 뭐 저런 나라와 사람들을 물리치게 해주신 것까지 했죠. 오늘은 밧세바 사건은 빠져 있습니다만 인구조사 사건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지 셌다가 너가 선택을 해라. 도망 다닐래? 전염병이 돌래? 비가 안 올래? 그랬더니 전염병을 선택했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제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죠. 저기가 바로 모리아산이다, 성전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국을 정비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 재산들을 다 성전 건축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 체제를 정비하고 또 제상들을 24반열로 만듭니다. 24반열.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 말 잘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되는 것까지입니다. 오늘은 21장서부터 29장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21장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대의 숫자를 세보라고 하는 거죠. 요압이 반대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군대의 숫자가 뭐 중요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사해.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110만, 유다가 47만, 157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 보시면 나오지만 요압이 이걸 안 좋게 봐가지고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숫자에서 뺐어요.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 22장에 가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솔로몬 말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24반열로 제사장을 나누죠. 게르손이 10반열, 그앗이 9반열, 무라리가 5반열. 그래서 총 24,000명을 24반열로 나눠요. 자, 24반열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조예요, 조. 그래서 레위인들을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씩 섬깁니다. 한 조가 성전을 일주일씩, 성막을 일주일씩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반열이 일주일씩 2번 1년에 섬기는 게 24반열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행사, 뭐 6월절, 7.7절, 초막절, 불임절 뭐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불임절은 아직 없죠.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전체 제상이 다 동원돼 갖고 일을 합니다만 평소에는 제상들이 성전에 성막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2주만 일하는 거예요. 제상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상들이 뭐 상시 근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상들도 자기들 양도 키우고 가족도 돌보고 하다가 일주일에 딱 2주만 1년에 일주일씩 일을 하는 24반열로 나눠놨어요. 이쪽도 보시면 그 제사장들도
제사장이 총 엘르아살 가문이 16, 이다말이 8이고요. 레위인을 또 24족장으로 나눠놨죠. 그리고 또 보시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지휘자들,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도 하고 에단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24반열로 나눠놨죠. 이 똑같습니다. 일주일씩 2번 이렇게 한 반열당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문지기도 이제 이렇게 나눠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역대상을 지금까지 계속 봐오셔서 알겠지만 역대상에서 핵심적인 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성전을 지은 솔로몬, 성전 짓는데 준비한 다윗, 다 성전 중심이다. 왜? 이때 역대상을 쓸 당시가 이스라엘 민족이 남은 것은 성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성전 중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다윗 시대 때 신하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저 말 한마디에 이 역대기의 전체 내용이 축약이 되어 있죠. 또 이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이 그림에서 대부분은 다 뭡니까? 성전 짓는 이야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야기,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는 이야기,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족보와 성전이 핵심이다. 옆에는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서부터 29장까지 읽고 오늘 좀 빨리 마치겠네요. 자, 구약성경 641페이지를 펴보세요. 구약성경 641페이지 역대상 21장입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게요. 열왕기서에는 인구조사를 그냥 다윗이 한 걸로 나오는데 종교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시켰다. 이런 것들이 역대상이 종교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1장 5절에 보시면 전체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10지파에서 110만 명, 유다 지파가 47만 명. 근데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일부러 빼버렸어요. 요압 장군이. 자, 그래서 하나님 벌을 줍니다. 21장 12절에 보시면 3년 기근, 석 달 도망, 그리고 3일 전염병. 근데 다윗이 3일 전염병을 선택했죠. 치사하게 치살라고. 그래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사죠. 왜?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염병이 그치는 인구조사와 전염병 이야기 21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길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3당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실수를 22장서부터 성전 건축 준비로 감춥니다. 22장 6절 보시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요. 22장 14절에 보시면 금 10만 달란트. 와, 엄청 많죠? 몇 천억이.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놋과 철이 있었다. 그리고 나무와 돌을 준비했다. 그리고 장인들도 많이 준비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와라. 그렇게 명령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성전에 드려라. 그래 성전 건축 준비를 22장에서 합니다. 22장 읽겠습니다. 방송실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단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23장은 아까 말씀드린 24반열 레위인 30세 이상만 봉사할 수 있습니다. 23장 3절에 보시면 30세 이상의 레위인이 3만 8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24반열로 24로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게르손 자손은 10반열, 그앗 자손은 9반열, 무라리 자손은 5반열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인구가 게르손 자손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그앗, 제일 작은 게 무라리 자손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24반열로 나눠서 한 반열씩 일주일씩 섬깁니다. 1년에 2번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 23장 읽겠습니다.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은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단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삼이요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베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베의 아들들은 심이 많으시며 이스하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요 마흘리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차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 귀목군 가서 이을란 성도님 성경 오셨거든요. 성경 좀 같이 좀 도와주세요. 찾으셨어요? 예. 아유, 잘하셨네요. 자, 24장은 이제 제사장을 24족장으로 나눈 거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또 24족장으로 나눠가지고 했고, 나머지 레위인의 남은 자가 20절부터 또 나옵니다. 자, 24장에 제사장 24족장 이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읽겠습니다.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긴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헬시디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라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불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자, 25장은 이제 찬양을 맡은 사람들 총 몇 명이냐? 288명입니다. 25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이 사람들을 또 24반열 2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2번씩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자, 25장 읽겠습니다.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전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지김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레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만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자, 26장엔요.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이 18명, 4절에 보시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62명,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호사의 아들들이 13명, 그래서 총 문지기가 93명입니다. 문지기들, 또 성전 곳간 맡은 자들, 또 다른 레위인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26장에 나옵니다. 26장 읽겠습니다.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일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수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문에 메일 4사람이요 남쪽문에 메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구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느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각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27장은 이제 각 자손들을 12개로 나눈 거죠. 왜 12개로 나눴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왕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각 지파를 12반열로 나눠 가지고 이제 왕의 식탁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자, 24장 이제 이스라엘 가문들을 12반열로 나눈 이야기 27장 읽겠습니다.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며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야후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분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들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사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과 사람 입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피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엘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정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들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28장은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28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잘 섬겨라. 10절에 보시면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라. 힘써 건축해라. 이렇게 두 가지 당부를 남깁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당부 28장 읽겠습니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닷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29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죠. 12절에 보시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강하게 하심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정문용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뭔데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게 요구절이에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29장 28절에 보시면 가장 행복한 죽음이 나오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브라함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나이가 많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죠. 똑같죠? 나이가 많고 장수했고 기운이 지나요. 병들지 않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병들지 않고 열조에게 천국으로 갔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늙도록 나이가 많고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아프지 않고 죽고 솔로몬이 평안하게 아들에게 물려줬다.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자기 딸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밑에 사람이 자기랑 상관없으면 자기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 밑에 자녀가 자기 후계자가 되는 것은 자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마지막 죽음 29장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역대상은 성전이 중심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왜 그랬다? 이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으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직 종교의 자유는 있었다 그랬죠. 왜? 페르시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 그랬어요. 제국은 뭐냐? 다민족 국가가 제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종교 국가가 제국입니다. 그래서 제국은 그냥 일본처럼 그렇게 하면 제국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우리 신사에만 절해야 되고 그거는 제국이 아니에요.
진짜 제국은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각 민족에게 자치권을 주는 그게 진짜 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제국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각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돌려보내고 각 지역의 민족들에게 세금만 잘 바치면 종교적으로 허락을 해줬죠. 그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게 왜 망했을까요? 왕을 세우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왕을 세우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점하는 권력자가 생기게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 더 부강하고 오래 갈까봐 왕을 세웠지만 결국 그 왕이 나라를 망해 먹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아니죠. 원래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왕과 군사와 정치 권한이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경제와 또 전 세계의 그런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속국이 되어서 포로 귀환을 했을 때랑 지금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하죠. 우리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위기, 또 수출 국가인데 지금 보호무역으로 전 세계가 돌아서고 있고 관세가 WTO 체제에서 없어졌는데 관세 제도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래 우리 교회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냈던 그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해보세요. 뭐 부자가 있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권력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자식 키우고 또 그냥 성실하게 살고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그 자식들이 성공을 하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지금 현재 기독교는 너무 비대해졌어요. 막 모여가지고 데모도 하고 말이죠. 돈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위세도 부리고 말이죠. 교회가. 그게 망하는 징조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 갖고 일하는 데도 아니고 사람 갖고 일하는 데도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역대기다. 역대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때를 집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위기가 오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원래 하나님 중심이었던 때로 돌아가야지.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왕이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버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교회 나오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놀러 가고 교회에서 밥해 먹고 교회에서 같이 자고 교회에서 함께 돌잔치도 하고 생일 축하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바빠야 될까요? 전 세계 부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주식 포함해서 최고의 부자예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 20대 때부터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나가지고 다른 회사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됐고 또 회사를 차려가지고 억만장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돈 갖고 테슬라를 인수해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부럽죠? 부럽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껏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고요.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20대부터
50 지금 중반이거든요. 50대까지 쪽잠을 자고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중노동에 시달린 것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부러우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게으르면 안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뭐에 열심히 사는가가 중요해요. 일론 머스크처럼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또 번 돈 갖고 또 투자하고 번 돈 갖고 또 투자하고 그러면 내 돈은 도대체 언제 생깁니까? 그러다가 망해버리면 내 돈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렇게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올인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저는 돌이켜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사업을 해도 잘하겠다고. 예, 저는 사업을 해도 잘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사업보다도 하나님 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 버는 데 바쁘고 또 뭐 성공하는 데 바쁘고 공부하는 데 바쁘고 또 노는 데 바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면 나도 행복하고 천국 가서도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중심으로 사십니까? 제가 감사 노트를 60번까지 썼어요. 이제 하루에 20번씩 쓰고 있고 저는 100개는 도저히 못 쓰겠고 하루에 20개씩 딱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쭉 돌아봐요. 우리 뭐 식구들도 뭐 다 감사 지금 60개를 썼는데 그 60개를 쓰다 보니까 과거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를 떠올리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후회되고 이러는 거. 근데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감사하는 제목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를 중심으로 사는 것도 행복한 삶이겠다.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살고 성공을 중심으로 살고 인기를 중심으로 재미를 중심으로 외모를 중심으로 또 성공을 중심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감사를 중심으로 살면 제가 단언컨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1000번까지는 한 줄씩 계속 써보세요. 그 안 가져가신 분들은 뒤에 5개 남아 있습니다. 다 떨어지기 전에 가져가세요. 그래서 일단 1000개 쓸 때까지는 한 줄에 하나씩만 쓰시고 1000개 다 쓰고 나면 이제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씩 일기 형식으로 쓰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가 내 인생을 감사 중심으로 사는 거.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요즘에 감사 노트를 매일 20개씩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아, 내 인생이 참 감사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되새겨지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돈 버는 데 중심인 인생은 불행하고 한 방에 훅 갑니다. 하지만 성전 중심으로 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우리도 감사 중심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나름이에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감사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 불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 주님이 다 책임지셔서 피해갈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역대상 참 지루한 성경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역대상의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뜻 감사 중심으로 살면 절대 망하지 않고 내 후손들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감사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